유나이티드 칼리지 총장이신 권다니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32절, 제목은 복음의 능력, 찬송가 257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명자들에게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세에 영권 무장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사랑하는 종들에게 지혜의 신이요 총명의 영이요 모략의 영을 주시고 거룩한 신들의 영을 물보듯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권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사오니 유나이티드 신학대학의 모든 사명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종이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말씀의 권위를 주시고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온전히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는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결안으로 말하면 노란자와 같은 그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때로는 감탄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내용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1장과 1장에서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장을 가지고 함께 우리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이 복음을 바로 알고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대지는 1절로 4절 복음의 정의. 1절로 4절은 복음의 정의입니다. 둘째, 5절로 7절 성도의 축복. 성도의 축복. 셋째, 13절로 15절 복음의 감사. 복음 감사. 넷째, 16절로 17절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다섯 번째, 18절로 32절 이방인의 죄. 이방인의 죄. 작은 1번 대신 범죄입니다. 18절로 23절. 작은 2번 대기 범죄. 24절로 27절. 작은 3번 대인 범죄. 28절로 32절.
그러면 복음의 정의 1절로 4절 복음이란 무엇이냐? 복음의 뜻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함을 입었으니,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언제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말세의 사명자들은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자신을 위하지 않고 주인을 위해서 사는 자가 종입니다. 두 번째,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주인의 뜻대로만 사는 자입니다. 이것이 종이에요. 세 번째, 자기 소유권이 없고 모든 소유가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종의 소유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학생들, 우리 모든 그 사명자들은 내 것이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그리스도의 종의 위치에서 살았습니다. 모든 교역자와 성도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위치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 사도란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바울을 특별히 택정하셔서 종으로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며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는 복음에 대한 특별한 사명과 그 직분에 대한 권위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명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 택정함을 입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이란 원어로 보면 요한겔리온입니다. 요한겔리온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소식이 제일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문제는 오래전 구약시대부터 여러 선자를 통해서 성도에게 미리 약속한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갑자기 만들어낸 공교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1장 3절에 기록합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여기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르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곧 복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이제 강단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세상 이야기하지 말고, 간증하지 말고, 정치 이야기하지 말고, 무엇을 전해야 하느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설교라 이거죠. 즉 삼일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우리에게 사죄와 칭의와 새 생명을 주시고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놓은 것이야말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제일 기쁜 소식 요한계시록 복음입니다.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했습니다. 이 성과 같은 내용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성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본절의 육신도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리킵니다. 다윗의 혈통이 나셨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 자손에게 위해서 그리스도가 나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미리 아는 다윗의 혈통이었습니다. 1장 4절을 보십시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성결의 영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죠. 신성과 인성. 그래서 1장 4절에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앞절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말했으므로 본절에는 신성을 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행하신 의를 근거로 하여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한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사망을 이길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죄를 멸하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습니다. 인정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업을 완성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나 십자가의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러므로써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요나의 표적의 중요성을 말씀한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수 없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있다가
살아나서 다시 나은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여 살아날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연하의 표적밖에 다른 표적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하신 것을 십자가의 부활이 가장 큰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으나 그것들은 십자가의 부활을 믿게 하는 보조적인 표적에 불과합니다. 십자가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 다른 표적으로 아무리 많이 보여주어도 아무 유력이 없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음으로 사죄를 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만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가 된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 성도의 축복 5절로 7절입니다.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불러 많은 은혜를 주시고 사도의 직분을 맡기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세의 종들도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 되어야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전파하는 그 복음을 택한 백성들이 듣고 믿어 하나님을 순종케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운동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것이요, 바울은 그 일을 수종드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택한 백성의 복음을 순종하도록 감동시킬 때에 순종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바울은 특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습니다.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 성도는, 우리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시인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부르심을 입은 자, 신자는 자기가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것으로 예정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 불러 믿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므로 몸과 생명과 가족과 모든 소유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줄 알고 자기 소욕대로 이것을 사용하지 말고
주를 위하여 주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자들은, 우리 신자들은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사는 2011년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장 7절을 보십시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주의 종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야 돼요. 축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 신자들이 강성해지고 번성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게 돼요. 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잖아요. 바울은 그들이 자신과 같이 하나님과 사랑하심으로 입은 자요,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한 형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그들을 직접 보지 못했으나 사랑과 우애가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구속의 모든 선물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선택, 구속, 사죄, 칭의, 새 생명, 양자, 영화 등이 있습니다. 평강은 영적 평강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영적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사명자들에게 다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축복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참는 은혜와 평강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성부 성자로 말미암지 않고는 참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부 성자로 말미암아 오는 은혜가 평강이요 참되고 생명적인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님을 늘 동행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큰 세 번째, 복음의 감사. 8절로 15절. 우리는 이 복음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1장 8절에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은 여기서 로마 교인들의 첫째라고 했습니다. 첫째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 중에 첫째가 될 만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뜻이 여기서 담겨졌다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둘째는 셋째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바울은 로마서에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생각할 때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 중심지로 정치와 권력과 향락의 도시요 기독교 핍박의 본거지였습니다. 그것에 성도가 생기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 은혜를 생각하며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나 택한 백성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마귀의 종을 하다가 영원히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이 복음에 감사한 것 같지,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명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1장 9절을 보십시오. 참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1장 9절에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여기서 말합니다. 복음의 핵심, 그의 아들,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란 뜻이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복음 안에서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구속 세계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심령으로 섬기는 이 심령은 푸니마죠. 그 원어에 보면 푸니마, 영이라는 뜻입니다.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영이 우리 심령 속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영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또 진리대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으로 섬긴다는 것은 중생한 영, 거듭난 영, 새로워진 영이 성령을 힘입어 마음과 몸을 바쳐 섬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도가 육신의 감정과 지식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신령한 영의 사람이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환난과 핍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환난과 핍박을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으로 담대히 올라갈 때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바울의 심령을 감동시켜 예루살렘으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로마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도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왜 마음이 답답합니까? 우리가 이제 죄를 짓고 범죄하고 육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자기를 성찰하고 십자가 앞에 죄를 내어놓고 이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가지도 않고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이 종들이 해야 할 사명이 거예요. 또 목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구역장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제 구역원들을 위해서, 순원들을 위해서, 또 교인들을 위해서, 신자들을 위해서 항상 내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은 쉬지 않고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항상 기도했어요. 이것은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만 하고 있었다는 말이 아니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생각하고 로마 교인들을 위하여 마음을 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했어요. 말세의 종들은 기도에 힘쓰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1장 10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 안에서 로마에 가기를 오래전부터 원하며 기도했습니다. 복음 전파도 자기 생각과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원하시는 뜻대로 그의 인도를 받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뜻 안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장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며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너희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 교인들을 보고자 심히 원한 것은 인정으로 인간적인 교제를 위함이 아니고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하시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믿음 견고케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의사가 어떤 병든 자에게 약한 환자에게 이제 찾아가서 병을 고쳐주고 건강해 주고자 하는 그런 거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역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주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비척비척 쓰러지고 있어요. 넘어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지금 사단에게 넘어가고 있어요. 이때에 말세의 종들은 하나님의 은사로 무장해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종들이 되고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에게 이제 일으켜 세워서 믿음이 돈독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장 13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가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을 로마 교인들이 알기를 바울이 원하는 것은 바울과 로마 교우들 사이에 사랑과 교통에 위함이요 앞으로 만날 때 더욱 큰 은혜를 받기 위함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열매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의 열매입니다. 에베소 4장 24절을 참조하십시오. 하나님과 진리의 지식의 열매요. 골로새서 3장 10절. 영이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사람에게 신령한 복을 나누어 주므로 그들이 신령한 도리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진리대로 순종하면 신령한 열매를 맺어 나아갑니다. 1장 14절 15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면 나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헬라인은 문명인입니다. 야만인은 미개인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문명인이나 미개인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 빚진 자는 빚을 갚을 의무가 있는 것처럼 복음을 받은 자는
복음의 빚을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받은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빚진 자는 빚을 갚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갚지 않으면 무거운 죄책감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전해주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마음이 평안해요.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같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큰 네 번째,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입니다. 16절로 17절. 16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복음을 아주 멸시하고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도리어 자랑하며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유명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를 구하고 철학을 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들에게는 나사렛 예수가 사형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과 저를 믿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아주 어리석게 보여 멸시하고 비우는 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전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철학을 논하고 그것을 통달했다 해도 이제 그 철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것이 힘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철학을 논하는 종들도 많이 있지요. 또 세상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 십자가에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설교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첫째,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고, 둘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여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이란 원어의 본 드나미스, 이 드나미스는 자연적인 힘이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힘을 가리킵니다. 이 단어는 다이나마이트, 이 다이나마이트는 화약이라는 것이죠. 즉 복음의 능력은 폭탄과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폭탄과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폭탄과 같은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복음 자체에 폭탄과 같은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폭탄이 터지면 강한 힘이 나와서 그 위력으로 모든 것을 파괴하고 또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던져 놓으면 마귀의 세력이 깨어나가고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고 택함받은 자들이 구주를 믿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죄인을 건져낼 수 없습니다.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큰 능력, 복음과 함께하는 역사가 있을 때에 죽은 심령을 살려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세의 종은, 우리 전도자는 이 능력을 믿고 나가서 전해야 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 앞에서 세상은 반드시 정복될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것을 마치 안전핀을 또한 던진 수류탄을 개들이 발로 밟고 물어 찢는 것과 같습니다. 수류탄이 꽝 하고 터지면 개들이 다 죽고 정복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폭탄 같은 위대한 능력이 있으므로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세상에 던져놓기만 하면 믿는 자는 살려낼 것이요, 끝까지 믿지 않고 반대하는 자는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놓으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건져낼 자를 건져내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또 성령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복음은 이기고 또 이기며 계속해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유대인은 먼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조상들을 통해서 내려오는 생활을 구약 성경화라고 됐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외부적인 계명을 지키고 있었으며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받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의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따가 도중마짝한 그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헬라인에게, 이 헬라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이방인에게도 유대인과 같이 마찬가지로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신자 전도, 다른 교회 나가는 성도를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불신자, 그 영혼 속에 나가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1장 17절에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할 때도 이 말씀을 갖고 나왔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자신의 의로운 성품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행한 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도 아닙니다. 또한 인간의 율법을 행한 의도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 의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이제 하나님의 선물, 옳은 행실의 옷을 입혀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간주되는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그런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나타났으며, 우리 17절에는 말씀하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1장 2절로 4절. 예수 그리스도께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신구약 성경을 다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여 완전한 의를 이루어 놓았습니다. 이
의를 믿는 자에게 주시기 위하여 행하신 의입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그 의를 받아 가졌으므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청함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진보를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많이 배워 믿음으로 화합하면 믿음이 점점 진보가 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워서 내 영이 자라나고 성장해야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늘 입으로 신하십시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째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배우고 진리를 읽고 진리 가운데 순종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다 그랬어요. 되새김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방인의 죄. 18절로 31절, 18절로 32절, 이방인의 죄. 첫째, 작은 1번, 대신 범죄입니다. 18절로 23절. 이것은 주로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범하는 죄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즉 성경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여기 진리는 19절 이하에 하나님을 알만하게 한 자연 계시를 가르칩니다. 즉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는 것과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만물에 분명히 나타나는 것. 20절, 불의는 양심을 어기는 것과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것,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바울은 하늘로 쫓아 하는 신령한 영역을 가르칩니다. 성도가 범죄하면 하나님께부터 벌이 내립니다. 하나님의 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벌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오. 하나님 버려두는 거예요. 교회에 안 나와도 그냥 내버려둬요. 이건 이미 하나님 버려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그냥 하나님 내버려둡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멀어지면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고 심령이 막 불안하지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져서 복종하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 떠나면 병이 생기죠. 각종 질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자에서 나와야 돼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신앙이 약했을 때 마귀에게 넘어졌단 말이에요. 자꾸 넘어지지 말란 말이죠. 이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비용이 찾아왔습니까? 가정의 환란에 불고 있습니까? 이때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신령한 양식을 받기 위해서 다른 박질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장 19절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에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양심과 영혼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짐승은 영혼이 없고 이성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하도록 이성과 영혼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였으니 범죄하여 영혼이 죽었고 에베소 2장 1절 이성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특별 계시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과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보이지도 않았고 볼 수도 없는 신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는 분이시죠.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자연 만물에 다 나타나 주셨습니다. 천지 창조로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를 통하여 우리 모든 이에게 알게끔 하셨습니다. 신성은 하나님 자신 곧 모든 본질과 본성을 가리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천사가 하나님의 대행자로 나타나서 보여준 것이지 이것은 비적 현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로마서 1장 21절이요.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단절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이 교통하는 사람, 영교하는 사람, 하나님 오고 주고받는 영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타락하고 범죄하면 하나님과 단절이 돼요. 하나님과 단절을 하면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요. 기도하지 못하지요. 성경을 읽지 않지요. 주의종의 말을 듣지 않지요. 하나님께 단절되었기 때문에 흑감이 꽉 차 있는 것이.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생각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사단 마귀에게 벌써 넘어가면 생각이 허망해져요. 사랑하는 사명자들은 하나님 앞에 지혜의 신을 구하십시오. 정신이 맑아져야 돼요. 생각이 맑아져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장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한 자 되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이
지혜는 하나님의 성경을 믿는 데서 나온 지혜가 아니고 인간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혜, 인간의 지혜를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 20절에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미련한 것이니 세상의 지혜는 미련한 것이라 했어요. 또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 학문을 그렇게 자랑합니다. 세상 철학, 세상 지식, 세상 지혜.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배운 모든 지식은 배설물같이 여기느라 했어요. 이것이 바로 참정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 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다니엘같이 솔로몬같이 받을 수 있는 영감 청결함 받은 그런 종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1장 20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는 우상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정에는 우상이 들어오지요. 우리가 이제 이 우상 숭배가 왜 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와요. 만물이 창조해 주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대신 우상을 끌고 들어와요. 하나님을 버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돌이나 나무나 또 금이나 은이나 또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그것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우상을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다 우상이에요.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응? 여러분, 사명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에요. 응? 이거 먼저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두 번째, 대기범죄. 24절로 27절.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주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대한 범죄한 자는 다음에 자기에 대해서 범죄하게 됩니다. 내어버려 주사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주사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욕대로 나아가도록 내어버려 둔 것입니다. 이건 큰 무서운 벌입니다. 하나님이 버려두면 흑암 가운데 빠져 욕심으로 죄를 범하다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흑암에 빠져서 이제 사단에게 넘어가서 가정을 망치고 자기를 망치고 사회를 망치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버렸기 때문에 욕심에 이끌려서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 그들을 우리 구원해야 합니다.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 음란죄가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음란죄입니다. 음란죄는 가장 강한 것이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 멸하신다.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우리 몸을 성령의 전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모든 사람으로 음행으로 멸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음란한 영이 또 돌아다니고 있어요. 악한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가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1장 25절에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시로다. 아멘. 예수님의 진리, 하나님 자신이 진실하다는 것이죠. 진리라고 해서 하나님 진실, 진리. 우리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참되신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거짓되고 사람이 만든 우상을 조물주고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그러나 우상과 우상 숭배자는 다 망하고 주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아멘이라는 것은 성취되었다. 그 내용이 반드시 성취되었다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1장 26절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여인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대로 쓰며 이를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를 인하여 라는 뜻입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시니 하나님께서 욕심에 내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마침내 치열한 욕심에 빠져서 모든 음란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죄들이 부끄러운 욕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대로 바꿔서 영리대로 쓰며 이 변태적인 동성애, 오늘날 이 동성애가 얼마나 판을 치고 있습니까?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된 것입니다. 27절에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가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남자들도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는 남자로 더불어 여자는 여자로 더불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살아야 되네. 부부 생활을 해야 정상적인 부부가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 주신 법칙인데 그렇지 않고 음욕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 더불어 여자가 여자가 더불어 순리를 쓰고 영리를 쓰고 이제 여기서 이제 변태가 나오고 여기서 동성애가 나오고 이런 교회들도 있어요. 이런 교단들도 있습니다. 그 교단은 크다고 준 게 아닌 것이에요. 교단은 진리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깨달은 거, 하나님 아는 지식을 깨달은 자,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교단은 사람 수가 많고 교회 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세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성총회 가져야 돼요. 성총회. 그 날마다 성경 말씀을 깨우치고 승리하는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세 번 대인관계죠. 대인관계 28절 32절 28절에 보니까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그 상실한 마음 내어버려 줬어요. 하나님 보호가 떠난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이 되니까 각양, 탐심, 음욕이 그 몸속에 불일 듯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실한 마음은 아도키몬이라고 하는 오는데, 아도키몬. 이 아도키몬이라고 할 말은
시험의 결과 불합격했다는 거예요. 시험의 결과, 하나님이 시험하셨는데 그 시험에 불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마음속에 상실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마음이 상합니까? 또 신학 공부하면서 마음이 상실해집니까? 상해집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험에 불합격자라는 거예요. 그 자기를 쳐서 자기를 복종하고 깨워서 기도하면서 내 영이 소생해야 돼요. 내 영이 자라나야 돼요. 내 영이 춤을 춰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성신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장 2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하는 자요, 살인, 분쟁하는 자요, 사기치는 자요,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하나님이 보내두면 모든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모든 불이 죄악의 총침입니다. 의를 버리고 자기 유익을 취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추악, 도덕적 부패로 악이 나타나 남을 해하는 것입니다. 탐욕,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망으로서 불의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삽니까? 욕심 때문에 형제간에 재판을 하고 교회끼리 재판을 하고 목사끼리 장로끼리 목사와 장로가 이 다 탐욕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악에 속한 그런 심령 탐욕입니다. 시기하는 자요. 이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이걸 좋아하지 않고 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사람을 미워해요. 가인이 시기하다가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기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인하는 자요. 남을 죽이는 일이죠. 사람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남을 미워하는 것도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에 살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 사랑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민들에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쟁하는 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싸우는 자예요. 여러분, 마귀와 싸워야지 사람과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영의 사람으로 사기치는 자요,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 거짓 수법으로 남을 넘어뜨리는 것, 자기 유익만 보려고 하는 것, 이제 악독한 자요, 악한 성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싸우지 말아야 되고, 사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고, 악독이 가득한 자가 되지 말고, 수근수근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응? 남이 듣지 않은 곳에서 악평하는 자, 이것이 바로 수근수근하는 자예요. 남을 해하려 하는 죄입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이 수근수근하는 것은 다 귀신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비밀은 없습니다. 1장 30절을 보십시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카타라로스죠. 카타라로스.
남을 대하여 악평하는 자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참된 종을 위하는 것, 그 종에게 하나님 주신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됐어요. 진노가 임합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주의 종을 비방하면 안 돼요.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고 또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럴 때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이 교만한 자는 자기를 높이는 자라는 뜻이 아닙니까? 자기 우울감에서 남을 멸시하는 자.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개인이나 단체나 교회나 교만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 말세의 종들은 교만하지 말고 항상 낮은 자리에서 기도하며 은혜 속에서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요, 이제 만민들에게 증거할 때에 죽은 영혼들이 소생한다 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막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진리의 영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구구절절 열려지는 참종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음이 함께하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사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